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잠잠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일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생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이 아프고 또 죽어가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부터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함에 아무 쓸모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혼이 주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8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807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표제는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기띔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는데, 영장은 아마 그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데 기띔에 맞춘다고 하죠. 아마 기띔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어떤 곡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 국악에 있어서 뭐 굿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이죠. 저는 중학교 때 그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그 유명한 그 가스펠 가수가 있으시죠. 그분이 했던 그 시편 8편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하는데 저랑 비할 수 없이 좀 아름다운 목소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듣고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보신 때가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거의 기억이 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으로 진짜 밤하늘이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인데, 그 최용우 장로님이 만드신 헤비타트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집짓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지방으로 쭉 가가지고 가면서 이게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홍보하고 또 중간중간에 거점에서 기금 모금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도 그 프로그램이었고요. 좀 간접적으로 보면 최용우 장로님이 맺어진 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자전거를 타고 지방, 아마 진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밤하늘을 보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가가지고 밤에 놀러 가가지고 밤하늘을 보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나고 자랐던 저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에 별이 많다는 거가 한국에서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렇게 별이 와락와락 다 제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은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가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절 9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왜 아름답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기도 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역을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냥 직역대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냥 그 원어 자체로 위대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주의 이름이 먼저 여호와라고 하죠. 주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한 가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영원히 혼자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혹은 나는 나인 나니라 라고 하면서 피조물의 그 어떤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다른 것에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 있는 그 어떤 언어와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견주어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기에 그냥 하나님이 나는 나인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의 한 가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 어떤 것에도 형언할 수 없는 나 자체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뜻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15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야, 너의 옛적 조상부터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 여호와, 그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여호와 이름이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를 이제 뒤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창조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2절에서는 통치하시는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창조와 통치의 위대함을 이따가 3절부터 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특히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요. 그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게끔 하시는
그런 대리 통치를 맡기심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또 노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위대하신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의 위대함이라고 했죠.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광을 시작.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아시는 신약 잘 절 붙이시면서 이렇게 연구했던 분들이 1절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끊지 않고 이제 하반절을 붙였잖아요. 제가 절을 나눴다라면, 굳이 나눴다라면 2절에다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떼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위대하심의 이유의 첫 번째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는 말씀은 당연하게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전제되죠. 그거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들 속에서, 그리고 그 창조물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또 영원하신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다윗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우주 자체도 너무나도 광대하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 위에서 더욱더 찬란히 빛나니 제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찬양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하늘 위에 자신의 영광을 두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자주 찬양되고 있죠. 시편 113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고 높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영광, 창조하신 이 세상을 초월하신 그 영광을 또 노래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특별히 창조의 영광,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넘으셔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위대하신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위정자가 있다고 합시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은 자기의 위대함을 보통 무엇을 통해서 과시할까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통치자이다는 것을 과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좀 이상한 대통령들이 많은데, 일본의 아베는 무엇으로 그 자신의 통치의 위대함을 자랑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무엇으로 자기의 통치의 위대함을 자랑합니까? 중국의 시진핑은요? 미국의 트럼프는요? 각자가 자기 나라의 위대함,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영도력의 위대함을 나름대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국민들을 잘 돌본다, 또 잘 먹여준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굉장한 국방력을 통해서 나는 세계의 최고의 왕이다, 리더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많은 인간들의 왕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통치의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통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뭡니까? 누구를 앞세우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앞세우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요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좀 그거보다 어리긴 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젖 먹는 걸 한 3살, 4살까지도 먹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지금 만 4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내세울 만한 아이들은 누구냐? 동이를 딱 내세우면서 나의 통치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그러죠. 또 미니, 이제 막 걸어다니는 미니. 하나님이 미니를 딱 앞세우시면서 나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기쁨이, 이제 막 옹알옹알 많이 하는 기쁨이, 그리고 제법 말을 잘하는 요한이, 이런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들을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대요. 주의 대적들이 있는데요,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통치의 위대하심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아이들이 무슨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찬양을 제대로 하는가 싶기도 한데, 그게 그렇게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말로만 했었지만 이걸 노래로 했을 거예요. 그런다면은 어른들도 노래를 하고 아이들도 그것을 막 따라하면서 노래를 했겠죠.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냐? 라고 말하죠. 야, 이 말이 너한테 가당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2절이 자신에게 응했음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비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 젖먹이 같은 아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성도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래 엄마가 안 보이면 애들이 꽉 울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안 보면 막 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은 엄마 없어도 안 울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안 울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의 보호와 사랑 없으면 자기는 죽음이다, 끝장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셨지만요,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독특한 통치의 방식으로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창조의 좀 더 독특한 면, 이 위대하신 그 통치의 좀 더 독특한 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지를 더 자세히 노래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정말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셨죠. 밤하늘에 보면은 그 수많은 별들 또 반짝이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3절에서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땅에 있는 인간의 영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3절은 배경이고요. 핵심은 4절에 있는 인간입니다. 저렇게 높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달과 별을 베풀어 두셨는데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고 더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따로 있었네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크고 아름답고 굉장한 그런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작고 작은 인간, 연약한 인간에게 더 마음을 쓰시는지요? 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 생각한다는 건 기억하시며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네, 권고한다는 것은 보살핀다, 돌봐준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먼저 사람은 에노시라는 말인데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히브리어 말이 약하고 병들고 이제 결국에는 죽고야 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에는 태양처럼 정말 거대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작고 병들어서 빌빌거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야 말 이런 인간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정성껏 돌봐주십니까? 이러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 혹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상함, 또 덧없음, 연약함들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참 여러모로 그 연약함과 허망함을 말하죠. 들의 풀과 같다, 또 진토와 같다, 질그릇 같다, 안개 같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기억하시고 또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시니 참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돌보심의 사랑은 얼마나 극진한지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늘 기억하시고 정성껏 돌봐주신다는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네, 각자 좀 경험이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 은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를 그렇게 사랑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장모님이 은수를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제가 은수 사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은수가 며칠 전에 막 많이 놀고서 다리가 아팠나 봐요. 다리가 뭐라 하지? 갑자기 운동 많이 하면은 쥐나는 거 말고 땡긴다고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근육통. 네? 알배기는 거. 며칠 전에 은수가 그렇게 놀고서 알배겼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풀리려니 하고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할머니가, 은수야, 너 아직도 다리가 아프니? 오늘 전화하신 거예요. 낮에 전화해서, 은수야, 너 다리가 아프니? 그럼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서 좀 다리 좀 풀고 있어.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수도세 아까운데 그러면서 넘어갔죠. 근데 또 저녁에 할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은수야,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또 했어?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신기한데 그걸 또 기억하고서 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은수는 안 했다고 그랬고, 저도 시킬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 또 그 사람의 아픔, 또 필요들, 이런 것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또 때에 맞게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노래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많은 그 크고 위대한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을 5절에서는 좀 더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이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창조 때까지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죠. 사람을 만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여기 천사라고 번역된 거는 엘로힘이라는 건데,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신들을 말할 때도 있고요, 천사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번역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그 한글 성경 새로운 번역 있죠? 거기에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천사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굳이 천사로 번역한 거는 천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틀리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있다가 볼 텐데 거기에서는 이 시편 8편 2절을 천사로 딱 지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더 천사로 번역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읽는다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인간이 자존해야 되는데,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부터가 신적인 존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자신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다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 피조물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았던 영광입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피조물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인간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영광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늘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관은 뭡니까? 면류관, 왕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6절과 8절에서 이어져 나오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온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독특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인간에게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때 창조하심의 위대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간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요. 통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때는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이렇게까지나 하나님을 위대하게 할 만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면은 내가 감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만한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해 줄 만한 그런 존재인가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한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보살피십니까? 할 때 그 사람, 그 인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가능성을 한 가지 생각합시다. 혹시 타락 전의 아담일까요? 타락 전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제가 한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의 영광이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혹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보편 인류, 죄인이든 성도든 간에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이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가 정확히 누구인가를 공교롭게도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편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간단한 앞의 문맥을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보다 높으심을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강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낮아졌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2장 5절부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라고 했죠. 장차 오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게 되느냐? 천사가 다스리느냐? 아니다. 천사가 다스리게끔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다스리게 했느냐 했을 때 6절에 보면은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하죠. 구약 성경에 누가 이런 말씀을 했었지라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 아마 바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 이 뒤에 문맥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나온 그 시편에 인용된 사람,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사람이 누구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과 인자는 바로 정확하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선포되었던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8절 하반절부터 바울이 주석을 해요. 주석은 성경 이제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주석을 하는데 8절 봅시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은 예수께 복종할 것인데 아직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보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라고 합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시편 8편에서 말했던 그 사람,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천사보다 낮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것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첫 시작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자기를 낮추신 첫 번째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죠.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의 낮아지심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은 존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또 특별히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일 것입니다. 바로 온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지만,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시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온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사람과 인자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시편 8편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그 사람과 인자를 늘 저에게 적용시켰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할 때, 영승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승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해석부터도 굉장히 좀 어설펐던 것이죠. 그래서 좀 어설픈 은혜,
어떻게 보면 틀린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시편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끝날 얘기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다. 시편 8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시편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 또 다른 인자들이 형성되고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뒤에서 쭉 이어갑니다. 이거 좀 보면요. 9절,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 봅시다. 이를 행하심은 보이십니까? 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중에 영화와 존귀로 관쓰신 것, 이렇게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10절도 이어서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성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 예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냥 예수님 혼자만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좀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근데 11절에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야. 너는 내 여동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라 불리고 인자로서 불리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모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말한 거예요, 성도들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혈육이라는 것은 말 자체는 피와 살이죠. 인간의 그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셨는가? 우리가 맨날 죽을까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을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시편 8편에 있는 메시아, 즉 사람이고 인자로 칭함을 받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편 8편에 있는 사람과 인자에 메시아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지만요. 시편 8편이.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 모든 사람,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신인류,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시편 8편에서 있었을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타락 전의 아담을 말하기보다는, 그리고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요,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 안에서 선택받고 창조된 신인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으면 좀 하나 둘 까먹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있는 단 한 명도, 단 한 양도 잃지 않으시고 다 기억해 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보살피고 붙잡아 주시죠. 그 은혜가 세상의 관원들, 잘난 자, 뛰어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약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함을 주시고, 즉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1차적으로는 메시아로 적용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과분한 은혜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것, 우리가 참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이 어려운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들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들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생각이었는가. 즉 창조 전에 예정으로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기억하심대로 우리를 지금도 완전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죠. 또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한 명도 없을까요?
안 그러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만 해도, 우리에게 들려진 목사님만 해도 4분이 돌아가셨고, 수많은 미국에서 지금 6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에 퍼진 건 2달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신실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거나 보살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영원전부터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늘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함께 왕노릇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십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 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독특한 인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과 또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주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